오늘 아침에 같이 나누신 말씀은 마태복음 10장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서부터 23절입니다. This passage will be on Mark chapter 10 verses 16 to 23. Mark chapter 10, Matthew chapter 10, Matthew chapter 10 verses 16 to 23. 마태복음 10장, 마태복음 10장 16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의 제목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보내노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말씀은 우리 졸업생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졸업생들을 위한 말씀이지만 또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기에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 말씀에 앞서서 1절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택하셔서 그들이 모든 지방에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기 위한 계획을 세고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께서는 이제 12 제자를 불렀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전에 보게 되면 산상수훈, 천국 시민은 어떤 사람인가 라고 소개하면서 이제 그것이 끝나고서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이제 이벤트와 사건들과 그리고 제자 양육하는 데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10장에 와서 12 제자를 보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어느 정도 훈련을 받았고 제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얼마큼 훈련을 받았는지 1단계에 졸업을 하고 세상에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로 12년 동안 그들이 공부를 하고 그 열심히 해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이제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 이제 그들이 대학으로 가는 그런 이제 새로운 환경으로 이전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대학생들 마찬가지로 졸업하게 되면 이제는 학생 그 캠퍼스의 분위기가 아닌 사회적인 분위기로 그들이 또 이동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을 주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6절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세상은 어떤 것입니까? 이리 같은 것이란 얘기예요. 이리는 어떤 것입니까? 이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야생입니다. 오로지 포악하고 그냥 삼키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잡아먹기 위한 그런 일이란 얘기입니다. 그런 세상에 보낸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하면서 보게 되면 그게 좋은 얘기는 아니에요. 왜? 우리가 삼키고자 하는 그런 세상에 보내니까 얼마나 여러분 위협적인 그런 명령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보내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 말씀 보면서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했었을 때 이 이리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게 되면 여기는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보게 되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이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거짓 선지자. 거짓된 말씀을 가리키는 자,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멀리하게 하는 자,
진리가 아닌 거짓말을 가리키는 자가 바로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보니까 양의 옷을 입고, 자, 양의 옷을 입는다고 뭡니까? 오늘 교회 안에도요, 이런 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질문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입니까? 아니면 일입니까? 나는 지금 말씀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따라가게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말씀 듣지도 않고 나를 따라오라고 여러분들 사람들을 설득하는 사람입니까?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자, 거짓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노략질하는 사람. 자기 이익과 이득을 위해서, 자기 명예를 위해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같은 사람이 일이라. 세상 맞지 않습니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이득을 위해서 사람을 헛듣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이런 세상. 여기도 없지만은 저기 없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과 30절 보게 되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희생시킨다는 얘기예요. 자기를 위해서. 또한 여러분 중에도 제자를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자, 이리가 여러분들 사이에서 들어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자기의 아이디어로지, 자기의 철학, 자기의 생각, 자기의 마음 품는 것, 자기의 이득, 자기의 정욕, 이것을 따라오게끔 하는 사람이 일이라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 같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 나가게 되면 모든 것이 자기 위주야. 그리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학대하는 이 세상. 우리는 여러분 위협해가지고 따라오게끔 하는 그런 세상. 사회라는 그 단체에 나가서 여러분 우리가 기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항상 상사 직원을 우리가 기쁘게 해주는 것. 어떻게 하면 그를 높여줄 것인가? 나는 부하들을 통해서 어떻게 내가 올라갈 것인가? 이런 속이고 속이는 세상.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런 세상에 보내겠다. 끔찍한 생각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본 말씀 보니까 16절서부터 28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책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첫 번째,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리 가운데 보내는가? 첫 번째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윈네스라는 것은 목격한 자, 체험한 자, 다시 얘기한다면 내가 그 상소에 있었고 내가 그 직접 봤다는 얘기예요. 그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에서 여러분 특히 법원에 가게 되면 증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직접 목격한 사람이 증거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봤다는 것. 근데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이 증인을 계속 질문해가지고 모순을 찾아내서 이 사람의 진실이 아닌 것처럼 만드는 게 오늘날 사회입니다. 자기의 유죄를 무죄로 바꾸기 위해서. 근데 오늘 본 말씀 보니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자,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이리 같은 세상이라면 우리가 반드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 근데 여러분 뱀이라는 것은 그렇게 좋은 동물은 아니에요.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 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뱀을 보게 되면 이 뱀은 어마어마한 거대한 그런 짐승이거든요. 거기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단을 상징하면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미혹해서 어떻게 합니까? 죄를 범하게 해요.
그게 그래서 성경에 쭉 보게 되면 뱀은 그게 좋은 동물이 아니야. 그게 악의 대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 당시에 이 뱀은 그렇게 악한 존재를 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뱀도 여러분 독이 있습니다. 그게 약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뱀의 상징은 어떤 상징이냐? 뱀은 여러분 눈이 있고 그리고 코가 있고 귀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있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뱀은 눈과 이 코와 그리고 이 입과 그리고 이 귀로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열을 측정할 수 없습니다. 뭘 할 수 있다가 그 혀, 그 가려진 혀, 감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혀로 인하여서 내밀면서 그가 그 거리를 두고 내가 먹을 수 있는 먹인지 아니면 내가 피해야 될 존재인지 이것을 다 인식합니다. 그래서 이 혀는 분별력을 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이 바로 겁니다.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것은 뭐냐? 지혜를 가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뱀은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사단입니다. 사단의 상징인데 이 뱀을 보게 되면 지혜롭다라고 하는데 사단은 지혜가 완벽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니까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근데 그 지혜가 어디서 옵니까?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이때 당시에 이 뱀은 지혜의 상징이요. 더 나아가서 뭘 상징하냐면 번식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자녀를 얘기한다면 이 뱀은요. 또 수호사라고 이렇게 그때 당시에 표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캄보디아 선교 갈 때 선교팀이 앙코르왓을 갔습니다. 앙코르왓에 갔었을 때 보니까 거기 사원이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그 앙코르왓을 모래 위에다가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에 무게가 쏠리면 그냥 깔아앉을 수밖에 없는 그런 건물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지혜롭게 그들이 그 건물을 지었고 무게를 똑같이 이빈리하게 그들이 만들었는지 정말 지혜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사원에 가게 되면 앞에서부터 모든 건물 보게 되면 거기에 높은 뭐가 하나 있어요. 꼭대기에. 그게 다 뱀이에요. 그 뱀은 그 사원의 신들을 보호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만큼 뱀이 다른 세상에서 볼 때는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도 뱀같이 지혜롭고 분별력을 가지라는 얘기예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비둘기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돌아가게 되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생각해서 어떻게 합니까? 물을 내려가게 하고 이제는 그들이 땅을 밟게 하기 위해서 물을 계속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바람을 보내면서 물을 그냥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첫 번째 까마귀를 보내는데 돌아오지 않습니다. 비둘기를 보내요. 그렇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옵니다. 두 번째 보냈을 때 돌아올 때 잎사귀를 가지고 왔어요. 뭡니까? 땅이 발견됐다. 그래서 나중에는 비둘기 보냅니다. 비둘기는 여러분 본인이 평안한 마음 느끼지 않으면 절대 앉지 않습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에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보내면서 너희들이 받아들이는 그 평안 그것 너희들이 찾아 나가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것은 우리가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 온화한 마음을 가지고 대하라는 얘기예요. 어차피 세상은 여러분 이리 같은 세상이고 우리 공격할 때 우리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을 가져서 지혜롭게 그리고 우리가 전탈하게 나가서 그들에게 전하는 얘기예요. 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여러분 이는이 누누는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과 싸우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싸우게 되면 우리가 지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그들의 분별력을 가지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 그건 여러분 교회에서 할 수도 있지만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 보세요. 호락호락 넘어가는 세상이 아니고요. 그들이 또 질문도 엄청나게 잘해. 그 때로는 질문하게 되면 내가 혼란스러워.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교회 학교 갔다 와가지고 우리 딸 목회자의 딸이에요. 우리 아들도 목회자의 아들입니다. 집에 와가지고 동생이 왜 나쁘냐고 물어보는데요. 아, 이제 학교에서 그걸 가르치는구나. 나쁘다고 생각지는 않아요. 왜? 다 괜찮다고 하니까. 이런 세상에서 여러분 분별력이 없으면은 그냥 우리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계속 우리가 주입식으로 가르쳐야 돼요. 교회에서는 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냥 주일날, 주일학교, 금요일날 우리 목장, 우리 학생 모임 모든 양육은 집에서 이루어져야 돼요. 근데 여러분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닙니다. 세상이 원하는 것, 요구하는 것, 그 따라가게끔 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 학생들뿐만 아니라 대학생들도 마찬가지로 세상이 요구하는 것, 그러다 보니까 졸업생들이 세상에 나가게 되면 70%가 떠난대요. 그동안 잘못 배웠다고 부모님이 따지기 시작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느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만들 수 있도록. 좋은 친구도요 찾기 힘들어요. 교회를 다니는 친구들 만났는데 할 거 다 하더라고. 요새 기독교 학교 가게 되면 여러분 동성애들도 있고요, 트랜스젠더도 있고 다 있어요. 기독교라는 그런 타이틀을 이제 빼려고 합니다. 그런 세상에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우성합니다. 이들이 자유주라고, 자유를 주라고.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할까? 졸업생들, 우리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 자녀들을 내보낼까? 그들이 얼만큼 주님을 알고 있는지. 그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구원 얻었다면 그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니까 18절에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려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보내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때로는 여러분 내보내는 건 왜? 그들이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떠나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이 모든 예배가 끝나면 왜 하나님께서 세상에 나가게 합니까? 증인이더라고. 우리가 체험한 주님, 우리가 아는 주님, 그분을 선포하라고. 내가 아는 구원 선포하라고. 두 번째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누구든지 내 염소함을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젊음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배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자녀들이 세상에 나간다면, 병이 된다면 그들이 말씀 안에서 행한다면, 사랑으로 믿음으로 그들이 나가서 정렬로 그들을 본이 된다면 그게 증거가 돼요. 근데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절대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까 그랬죠? 12제자가 나가는 것은 이들은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교회는 기독교인이 필요 없습니다. 종교인이 필요 없어요. 교회는 주님의 제자들이 필요한 것이에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 닮아가는 사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들은 것을 그렇게 선포하는 사람, 그분들이 필요한 것이지 종교 의식을 따라가는 사람, 기독교인의 타투를 갖는 사람,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물론 필요하죠. 변화시켜서 제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근데 오로지 그냥 기독교인이라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여러분 종교 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 주님을 체험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모든 것이 주님 만나는데 방해가 되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16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일을, 행실을 보고 good deed, 옳은 일, 옳은 일들, 그래서 증인이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12년 동안 여러분들 밑에서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그들이 무엇을 말하냐, 어떻게 말하냐, 무엇을 보이냐, 그게 그들의 믿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것도 증명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 주님께서는 예리 가운데 보내는지. 18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19절과 20절을 찾아옵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이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성령의 침례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이 내가 영접하는 순간에 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보니까 우리가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우리가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한복음 14장과 16장 보게 되면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여러분 우리 같은 우리가 상담하는 분입니다. 근데 16장 가게 되면 이 성령님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 또 성령님이세요. 세상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리고 의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신다면 그분이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무엇을 담고 있는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라.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을 줄 거란 얘기예요. 자, 근데 성령이 하시는 사역이 뭐라고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가 알게 하신다고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말씀 모르면 어떻게 될 거예요? 1세기에서 여러분 가장 기독교인들이 두려웠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순교당하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었어요. 그건 그들에게는 기본적이었던 것입니다. 당연한 것이었어요. 1세기 역사를 보게 되면 기존 교회사를 보게 되면 1세기에 가장 두려웠던 것이 뭐냐? 말씀을 모르는 것. 그래서 내가 선포해야 되는데 선포할 수 없는 것. 그게 가장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하나님이 아는 것을 얘기하는 건데 말씀이 없다면 어떻게 하나님이 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모르는 게 가장 두렵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했었을 때 성령님이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종종 우리 딸이 전화가 옵니다. 나한테 그런 얘기해요. 아빠 옛날에 이런 얘기했지?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기억도 안 나. 근데 그때는 뭐 어려워가지고 본인하고 싶은 거 다 했었을 때 그때 내가 말을 했겠죠. 말씀을 가지고. 근데 최근에 와서 우리 집사한테도 얘기하면 저한테 얘기해요. 아빠 그때 이런 얘기 했었지? 다 기억이 나더라고요. 다 기억하더라고요. 말씀을 심어주면 그 말씀은 여러분 절대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싹이 트기 시작해요. 지금 순간으로 우리 잊어버릴 수 있지만 여러분 위기 상황에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기억나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 일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니까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렇게 큰 걱정은 안 돼요.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우리 마음이 여러분 말씀이 배기면 그 말씀이 성령을 인해서 나올 거란 얘기입니다. 세상에 왜 내보낸다고요? 두 번째는요. 하느님의 말씀, 우리 마음이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우리 안에 본색을 나타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아니면 세상의 욕망으로? 우리는 때로는 여러분 마음에 내키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게 문제예요. 우리가 시편 16편 7절부터 1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니. 자, 4절에 보니까 나를 훈계하시는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면, 우리 마음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잘못했었을 때 그 양심을 칠 거예요. 훈계하실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잘 들으세요. 여호와께서 어떻게 한다면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주님을 잠시 떨어진 적 없어요. 항상 거기 계세요. 우리를 지켜보십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제사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원하세요. 근데 우리는 종교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제사 드리는데 너무 집중해. 섬기는 거에 포커스를 해. 그걸 가지고 인정받으려고 해. 우리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 기쁘고 나의 영도 즐겁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주님이 나와 함께 안에 있다면 여러분 내 마음이 기쁘다는 얘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 내보낼 때 왜 마음이 중요하냐? 내가 누구를 믿으며 내가 무엇을 믿으며 그게 내 안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럴 때에 오늘 20절 보니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그분이 너희 안에 있는 마음에 있는 것 그것을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교회를 벗어나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해 봐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무엇이 있는지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뭔가 있어야지 증거가 되지. 세 번째 보겠습니다. 21절서부터 23절입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자, 오늘 본 말씀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가 주님을 얼만큼 알고 통해서 믿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22절에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누굴 믿는지 무엇을 믿는지 여러분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지 여러분들이 종교의식이나 교회에서 뭘 섬기거나 그게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20년 30년 봉사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마음에 주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내 부모님이 계시고 목회자가 계시고 우리 여러분 재직들이 계시면은 항상 그걸 보호해 줄 수 있어. 근데 내가 벗어났었을 때, 나 혼자 있었을 때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스스로가 일어날 수 있는가? 내 스스로가 고백할 수 있는가? 내가 정말 내가 믿는 분이 내 안에 있는가?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겁니다. 체험이 없이는 힘든 거예요. 말씀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도 체험도 중요한 겁니다. 그 주님을 직접 만나야 돼요.
우리 예수님 영접했었을 때 여러분들 중에서 이런 감동적인 그런 현상이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 영접하는 순간에 막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막 엉엉 울고 그냥 하늘을 걸어다니는 것처럼 느껴지고. 근데 여러분, 기분만 가지고서는 구원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말씀이 바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또 내가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21절 보니까 왜 이렇게까지 하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여러분, 미국에서는 서로가 이게 뭡니까? 자유를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우리가 존중해줘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주의적인 생각과 행동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존중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동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동은 여러분 가정과 개인과 가정과 하나예요. 종교도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도 하나고 가정도 하나다 보니까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건, 이 종교라는 것은 영생을 두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슬람 보세요. 이슬람은 만약에 그 자녀들이 다른 종교 이탈했다면요, 두 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도망가지 않는 죽어야 돼요. 왜? 자기 가정의 이름을 먹칠했기 때문에. 근데 이 컨셉트가 이슬람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중동의 그때 당시에 종교적인 분위기였습니다. 가정을 벗어날 수 없는 게 종교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즐기는 거예요. 요새는 여러분 우리가 뭡니까? 민주주의라는 거니까 이제 그 보호 안에서 들어오니까 그들이 보호받아서 죽일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아예 그냥 가정 관계를 끊지만은 중동에서는 죽여요. 근데 이렇게 가정이 똘똘 뭉치는 그 가정에서 종교가 하나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고 예수님이 영접하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21절이에요.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진리가 무서운 거예요. 진리는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는 그 묶인 데서 자유를 갖게 하는 게 바로 진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묶인 데에서 자유를 갖게 되면 그 무리들이 그걸 그냥 볼 수가 없습니다. 그를 잠잠하게 해서 죽여야 돼요. 어느 유튜브 봤는데 인디의 어떤 작은 동네였었습니다. 갑자기 남자들이 한 집을 가는데 몽둥이 들고 가요. 열을 내면서 가더라고요. 스시시는 뭔가 봤더니 마침내 이 가정이 예수님을 영접하는데 그 지역에는 힌두를 믿는 저기서 이 가정에 있는 사람들 끄집어내가지고 남자를 막 무차별해서 때리더라고요. 몽둥이 휘둘리면서. 결국은 그냥 쓰러지더라고요. 움직이질 않아. 그 다음에 여자를 데려다가 막 때리기 시작해요. 근데 어린 여자애가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서 울지도 않아요. 뭐 떠는 것도 아니야. 그냥 무릎 꿇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무슨 기도하는지 안 들려요. 그냥 멀리서 누가 이렇게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이들이 그냥 모든 걸 어린애 보더니 그냥 가더라고요. 내가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참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이런 상황에서 내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요새 여러분 미국이란 나라가 코비드-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일이 생기지만 경찰의 폴리스 브루탈리티로 인해서 많은 시위도 있었어요. 데모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폭동과 약탈까지 따라왔어요. 기독교 세계도 마찬가지 이것 때문에 지금 분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새 이 거리에 전도하는 패스터 린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계속 그분의 그 전도하는 걸 봅니다.
캐나다, 미국, 뭐 유럽에 영국 어디 가든 그는 다니면서 마이크 하나에다가 그냥 자그마한 앰프에 스피커가 달린 것을 가지고서는 전도하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동성애, 트랜스젠더, 무슬림, 무신론자들, 다른 종교, 다른 뭐 이단, 뭐 여러 가지 사람들 만납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거기에 공공장소에서 선포할 수 있는 장소를 그가 택해서 가요. 경찰들도 타치 안 해. 근데 그 사람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 사람한테 와서 시비를 걸어요. 때로는 감옥까지 가고요. 때로는 몰매를 맞아요. 근데 이분은 흑인이셔.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상하게 모든 사람들은, 모든 종교는 누가 여기서 가지고 얘기하든 네. 왜 하필이면 기독교인이 쓰면은 복음을 선포하면은 당신들이 나를 확대하느냐. 그러면서 모든 종교는 하나님께 간다고 하면서 왜 모든 다른 종교는 아무 말 안 하고 내가 여기 있으면 나를 확대하느냐. 이게 오늘 우리 사회예요. 양옷을 입은 일이. 이리 같은 세상. 계속 공격하기 원하는데 이분은 감옥에 들어가든 몰매 맞든 그래도 나가서 하더라고요. 왜? 내가 믿는 분이 누군지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선포하는 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자녀들을 세상에 보내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이 누굴 믿고 있는지 무엇을 믿고 있는지 증명하게 하기 위해서 확인시키기 위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줘야 돼요. 특도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그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비록 여러분 그들이 멀리 떠났다 할지라도 계속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왜? 때가 되면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오늘 본 말씀 보니까 23절에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주님은 어디든지 다 다니실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 다 못 갈 것이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AD 70을 보게 되면 벌써 이미 이 사건이 이루어진 거예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포커스하고 싶은 것은 뭐냐? 23절 전반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이렇게 말씀해 놓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뭐냐? 일부러 죽으려고 죽음을 찾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피했으면 피하라는 얘기입니다. 왜? 또 전도할 때가 올 것이기 때문에 그냥 죽음을 찾아 나서지 말라는 얘기예요. 지혜가 있으면 분별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지 없는지 다 알 수 있어요. 내가 순교당하면 순교당하지만 일부러 순교당하려고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 자녀들은 이 고등학교라는 그 세팅에서 이제 졸업했어요. 대학교를 갑니다. 그 세팅에 그들이 이제 또 생활해야 됩니다. 끝나면 사회라는 세팅을 그들이 이제 운동할 거예요. 그들이 있는 곳마다 계속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전도자가 되면 우리 자녀들도 전도자가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면 우리 자녀들도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제대로 믿을 거예요. 한순간에 혼동이 올 수 있지만은 다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에게 인정받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Brother Hoskins, Lamont, and Brother Hayes,
long story short, as I said, I was going to comprise the sermon today. As we look at the sermon today, he says, therefore I send you. Jesus Christ has taught the 12 disciples and he has sent them out. At the same time as he sent them out, if you look at verse 16, he says, I'm sending you out like sheep among wolves. Now, when Jesus talked about the wolves, it's about the world. When we look at the wolf, it's a wild animal. It's a vicious animal. It devours anything that it has because it's hungry. And that's what the world is like. And what Christ is saying is that I'm sending you into the world where they're devouring you. They're sick to devour you. But it says here in verse 16, at the same time, therefore be as shrewd as snakes and as innocent as doves. Now, oftentimes when we hear snakes, it's not a good sign. Because we know in Genesis, snake was Satan. And eventually Satan tempted Adam and Eve and they committed sin and they fell. But in the time of Jesus Christ, in the Old Testament time, snake was not as bad as he was. Because it symbolized 4 things. First of all, it talked about the immortality. Secondly, fertility. Third, it talks about wisdom. And fourth, spiritual guardians. And so when Christ was talking about this, being shrewd as snake, it's about having the wisdom. At the same time, we understand Satan was full of wisdom. And so when we look at this, when we look at the snake, it's about having wisdom. How does wisdom come? When you have wisdom, you have discernment. And so when you have discernment, you know what is right and wrong. And so when you go into the world that's like a wolf, you need to have this wisdom and discernment to distinguish what is right and wrong. At the same time, it says here, and as innocent as doves, means you need to be gentle against those who are shrewd. Why? We need to evangelize, to be a witness. And so therefore, Jesus Christ sends us into the world. When we finish our service today, you'll be heading out into the world. And there's a reason why Christ sends us into the world. First of all, if you look at verse 17 to 18, especially if you look at verse 18, it says, on my account, you will be brought before governors and kings as witnesses to them and to the Gentiles. Because he wants you to be witness of who you are. I just said Christ has taught these 12 disciples. Now, Christ is not seeking Christians. Christ does not seek religious people. Christ seeks disciples who follows his teaching and his ways. And so if you are a disciple of Christ, what are you to do? You are to go in and become a witness. What the word we hear, the word witness means this. The people who have the first encounter at the same time acknowledge, and you're there. First person experiencing and knowing the facts. And so for us to become witness, we need to know who Christ is. Surely there needs to be an encountering of Christ. Second thing, the reason why Christ sends us into the world with wolves, like wolves. If you look at verse 20, it says here, and for it will not be you speaking, but the Spirit of your Father speaking through you. Now we understand when we accept Jesus Christ, the Holy Spirit enters us and dwells in us. What is the function of the Holy Spirit? Is the Holy Spirit to guide us, He counsels us, at the same time teaches us what Christ has taught us. Now surely if your heart is full of the Word of God, the Holy Spirit will tell you what the Word of God is. Without any knowledge, Holy Spirit cannot help you to understand. And therefore we need to be very diligent in reading the Bible. As I said today, Bible reading chart. Take it home. Read. Bible study. Come, please. And then study for yourself. Because you may be well equipped in the Word. When times of trouble comes, guess what? The Holy Spirit will cause you to remember. And help you to remember. So you may blurt out or speak the Word of God. And so it's very important what is in your heart. Is it Christ and His Word? Or the worldly thoughts, worldly desires. That will determine how you be a witness. And so the reason why Christ sends us into the world is because He wants to examine your heart. As soon as we stand in the world, if our heart
Christ, we know we need to be away from the world. But if Christ is not in our heart, surely your heart will be overtaken by your heart will be in lust with other things. Third thing, the reason why Christ sends us into the world that is like a wolf is because if you look at verse 20, he says, all men will hate you because of me, but he who stands firm to the end will be saved. It talks about our faith. It's not the religion that saves us. It's not the service that saves us. It's not about how much knowledge we have saves us. It's about who we believe and what we believe. It saves us. Know who we believe and what we believe. Whatever the trials of life may come, because you have faith in Christ, you overcome. But if you do not have Christ, surely you'll be confused and you'll be swayed by the temptations of the world and you'll fall away. Yes, we are saved by faith through grace of God. When we accept Christ as our Lord and Savior, we are saved. But is that in your heart? If your heart is filled with Christ and His Word, surely will come out of your mouth. And so Christ sends out to help us to realize and understand where we stand with Him, with our faith. Our graduates will be heading out into the world. For 12 years, they've been studying. They'll be heading into the new setting, that's college. And as they graduate college, they'll be heading into a new setting, which is the world. What's important is that how they overcome will be determined by who they have in their heart, what they have in their heart. By doing that, they can become a witness. Surely, they will overcome. Interestingly enough, if you look at verse 23 says here, when you are persecuted in one place, flee to another. I understand many of us are seeking to be crucified or seeking martyrdom. Christ tells us not to do it. There's a day, but today is not the day. If you have discernment, surely you'll run. But some of us are dumb, and so we tend to take that lightly. But Christ does not take that lightly. And therefore he says, when is place where you can run, run. You don't have to seek that. Because every day has been given to us so that we may evangelize. That's why we need to live another day, not give up. Let's pray.